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에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우므리인데 그가 쿠데타를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므리가 이제 네 번째 왕조가 됐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도 아하샤와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우므리의 왕조는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우므리의 왕조 아합의 가문을 심판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합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되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합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시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는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적인 생각에는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저 악인의 입을 막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준비해야만 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무슨 물건을 살 때나 혹은 또 내가 무슨 계정을 새로 만들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인가에 가입하려고 하려면 동의해야 되는 게 있죠. 그 동의해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은 필수적인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선택, 체크하지 않아도 가입되는 것이 있잖아요. 필수적인 것은요, 체크하지 않으면요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거 체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넘어가게 됩니다.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선택사항은요, 내가 체크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요, 필수 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품을 갖추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이 영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가서 인내의 성품을 배워 인내를 갖춰야 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후라는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을까.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여러분 잘 갖추셔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게 되면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름다운 인내의 모습이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도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지를 배워갈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왕으로 삼노라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는 장면이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하기를 예후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말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전쟁터로 가서 그곳에 있는 장관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빠져나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오늘 엘리사가 명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그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린 사람일 텐데 그에게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사명이었겠어요. 전쟁터로 가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 엘리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가 기름 부으러 갔다면 엘리사는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경험도 많고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사람이었는데 아직 이 엘리사가 명했던 그 엘리사의 제자는 청년이에요. 어려요. 이런 일을 아직 해보지 못했던 사람일 거예요. 과연 이 청년, 젊은 선지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은,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아직 이 일을 감당하기에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오늘 청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이 순종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제사장으로 친다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선지자로 친다면 대선지자가 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아니 또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군대 장관들에게 쿠데타를 이렇게 조정하게 되는,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이 쿠데타해야 됩니다. 왕을 끌어내려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청년 선지자가 해야 되는 사명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게 쉽게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일은 나에게 너무 큽니다.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 엘리사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지체하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지체하지 말고 빠져나와야 돼.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후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 선지자는요, 그냥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조용히,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일은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 이 일이 아주 작은 청년 선지자 제자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래요. 4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가 선지자의 제자이면서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한 것에 보면은 그가 아직 애띤 사람일 수 있었어요. 이제 첫 사명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청년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가 명하자 그 말을 듣고 순전한 모습으로 그냥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득이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참으로 귀합니다.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잖아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성도의 모습은 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 계산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때인데,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데, 여러분 돌아보고 나면 후회되는 일이 없습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수했더라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순수했더라면 내가 정말 다를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청년의 이 모습을 묵상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요, 이 선지자의 청년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순전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청년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볼게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예후를 지명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리고 그를 굴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선지자 생도가 엘리사의 제자가 순종한 것도 귀하지만, 이제 이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도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야스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참 크고 두려운 일이 예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보신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이제 또 뒤에 보겠지만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모습이죠. 오늘도 내 삶을 통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두렵고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미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엘리사 제자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실 그것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미 받았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자막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넌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곤고해져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엘리야는 내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혼자 고공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바로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를 위해서 남겨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게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몇 가지를 예고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아합의 때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너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언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고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고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시대를 내리시고 예후의 시대를 올리시게 되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예후의 마음이 두려웠겠지만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도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온 땅 열방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시간이 되어서 나의 삶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가 볼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오늘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왜 너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하냐? 오늘 예후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가 와가지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더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후가 혼자서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아합의 가문을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니 나의 말에 동조해 줄 수 있을까? 마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예후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쿠데타의 공모가 이제 이루어지고 다 받아들이는 장면인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가장 이제 예후가 일어나서 이제 아합의 가문을 치고 이스라엘도 심판하게 되는데 그 모든 시간들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가장 긴장된 장면이 여기인 것 같은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장면도 긴장되지만 그거보다 더 긴장된 장면은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다른 군대 장관들에게 얘기한 이 순간이 어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예후는 받아들였어요. 예후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군대 장관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긴장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예후가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든 군대 장관들이 아니라 이야기했다면 끝났을 거예요. 예후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 놀랍게도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 말을 들은 모든 군대 장관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예후의 발 앞에 깔았어요.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추대하는 장면인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한 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하나님이셨어요. 예후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고, 예후의 말을 듣고 군대 장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우리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상황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 인내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일까? 인내하는 마음, 참고 기다리는 마음. 예후도 참았을 겁니다. 엘리사도 참았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참았을 것이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것. 오늘 엘리사의 제자가 정말 순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마음이 순전하시기를,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